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매듭을 지어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그 본문 말씀 갈렙에 관한 그 말씀에서 사이가 조금 띄어 있습니다. 지금 갈렙에 관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매듭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15장으로 지금 건너온 것이죠. 근데 이쯤 돼서는 그 정복전쟁을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 중에서 특별히 헤브론 땅의 정복을 완성 지어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을 완전히 다 점령한 후에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리고 드빌 주민을 쳤는데 그 본 이름이 기럇세벨이었고 그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곳 역시 이름을 보아 미루어 짐작컨대 기럇 아르바와 같이 큰 용사의 이름을 붙여서 그 거인족의 정말 기상과 담대함을 자랑하는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럇세벨을 이제 자기가 쳐서 취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나의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 땅을 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땅을 그에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나중에 이제 출가시켜서 보내는 가운데 악사가 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자라고 이제 나귀에서 내리자 그때 갈렙이 무엇을 줍니까? 샘물을 주게 됩니다. 요청하는 그대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인생의 매듭을 지어가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은 다 점령했는데 자신의 힘이 기진하여서 이제 나머지의 땅을 자신의 후손들이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뒤에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서 뒤로 물러서고 대신에 후손들이 그 기상과 기백을 이어받아서 싸울 수 있도록 전면으로, 그 전쟁터의 전면으로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그 인생의 힘이 다하여가는 갈렙이 자신의 중요한 전쟁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전쟁들을 후손에게 이어가게 한 후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는 주었더라, 주리라, 주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인생이 복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삶의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인생의 마지막에 맺혀져야 되는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나무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무 입장으로서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씨앗을 내게 되어서 또 다른 종족이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가 태어나는 것, 그것 자체는 그 종의 번식과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 열매를 내는 나무 본인, 나무 그 자체를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다 열매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손해와 짐지는 것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성숙의 단계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나를 위해 비축하기보다 그 영양분을 그 가지 끝에 모아서 열매로서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주리라, 주었더라 라고 하는 그 삶을 마침내 결론 짓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완성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축복을 저수지와 같이 그대로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통로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꿈은 거기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저 품에 자녀 좀 안아보는 것 정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통해 민족을 통해 온 다른 민족까지도 축복하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셨고,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게 하는 것이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참 짓궂으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왜 그것을 테스트하실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 역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사명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충성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한 가지 다른 장면과 오버랩되는 거 있죠. 어떤 장면과 오버랩됩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손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자신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장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내어놓는 그 장면과 오버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예표적인 어떤 상황을 미리 그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한 챕터를 택하여서 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여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르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예표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패시지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도 자녀를 죽음 가운데 자기 손으로 칼끝으로 죽여서 죽음 가운데 넘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제물로 주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아픔이고 희생이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자 그 시험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 장면은 예표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독생자를 그 언덕 위에서 제물이 되도록 너희를 위하여 주리라. 아브라함은 무엇에 택함받은 것입니까? 그 독자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통로로 사용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리라의 인생이 복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 그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에서조차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리라 하는 그 장면을 미리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주는 삶을 살 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주는 삶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축복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갈렙의 삶을 보니까요, 그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선물과 같이 은혜로서 흘려보내고 남겨주고 넘겨주고 맡겨주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갈렙의 아름다운 뒷모습과 향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가 저수지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될 그곳으로 가서 민족을 축복하는 그 귀한 씨앗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또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섬김과 헌신이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본연의 축복의 그런 목적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의 매듭을 신앙의 기백을 물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갈렙이 기럇 세벨을 치는 자에게, 점령하는 자에게 내 아내를 주리라, 이런 호기로운 말을 하는데요, 그 부름과 모티베이션에 응답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나스의 아들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뒷부분을 찾다 보면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여호수아의 다음 책인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장면이 3장 7절에 나오고요, 사사기 3장 8절에서 보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까? 사사. 여러분,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온니엘이 언제부터 그 리더십과 그 전쟁에서의 카리스마와 용맹함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했던 그 여호수아 정복전쟁 한복판에서 자신의 장인어른인 갈렙을 통해서 이어받은 그 신앙의 기상을 정말 그대로 실천해 보았을 때 그가 그 용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세움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사 온니엘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갈렙으로부터 자신의 장인어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장인어른으로부터 담대함을 전염받아서 이어받아서 이렇게 사사 온니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해 보이는 왕이 이 온니엘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 의미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실 때 큰 경계를 그리실 때 이 두 가지 지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해 뜨는 곳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해 지는 곳 대해까지 이르리라. 동과 서의 경계를 말할 때 메소포타미아 강까지를 경계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사기 처음 장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의 손을 들어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제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동쪽 경계에 그 경계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사 온니엘이 큰 그림을 짜는 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 기상과 그 담대함을 이어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여기 보면 갈렙의 딸도 참 담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귀에서 내려서 그냥 출가할 때 뭐 옷 한 벌 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장부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갈렙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되고 아름답게 매듭지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리라 주었더라 주었더라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 기업을 분배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듯이 그 통로가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그 주리라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갈렙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은 갈렙이 남긴 그 후손들이 갈렙 못지않은 신앙의 기백과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와 정말 승리의 기운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도 전염성이 있지만 담대함에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정말 담대해지는 것 같아,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겨, 두려웠던 것이 사라져, 이런 마음을 주는 신앙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갈렙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갈렙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그 매듭마저도 흠모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레이스를 마치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리라의 인생을, 주었더라의 인생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저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흘려보내 후손에게 맡겨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요 용기요 기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배웁니다. 이 갈렙을 똑 닮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택하고 승리의 그 전장으로 나아가는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제일장로교 성도님들의 모든 후손들도 그렇게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여 가는 믿음의 전염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